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 천국의 상급.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상을 받아본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제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상을 받은 기억은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받았던 기억입니다. 아이들은 초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는데요, 네브라스카 주라고 하는 그곳의 오마시티, 동양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요, 유독 수학에 강해요. 그 이유를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숫자를 셀 수 있는 음절이 되게 짧아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쉬면 되는데, 영어는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11, 12 이로 갈면은 또 발음하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요 암산이 빨라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암산이 빠른데 미국 아이들은 암산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이 되면은 매스 시험이라고 수학 시험을 보면은 한국 아이들은 암산으로 속셈으로 다 계산하는데 미국 아이들은요 그걸 손가락 발가락을 다 세서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계산기도 쓰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은 수학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수학 올림피아드,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면은요 상을 휩쓸어 오곤 했습니다. 저렇게 거만한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입니다. 또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는 상위 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매해마다 로터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요, 선발된 학생들과 부모들은 1년에 한 번 오마하 다운타운에 있는 큰 행사장을 빌려서 점심 식사, 런천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발된 학생들은 굉장한 영광을 얻고 그 식사에 참여한 그 부모들도 굉장히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요 다 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은 상 받는 사람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그에게 명예를 주고 또 자극하여서 더 잘하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 받는 사람은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감이 상승하고요,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을 자극하여서 또 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느냐 하면 순수한 동기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상 받는 사람들이 내가 상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 받기 위해서 상 받을 수 있는 조건만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한 조건만 하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상 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불필요한 경쟁 유발로 친구들끼리도, 가까운 친구들끼리도 우월감을 갖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게 만듭니다. 정말 가까웠던 친구인데 어떤 아이는 상을 받고 어떤 아이는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차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주 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갈 텐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가서 개털 모자 쓸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털 모자를 쓰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금면류관을 받은 사람을 영원히 부러워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그런 차별이 있다면, 자신의 공적으로 자신이 한 일이 많아서 천국에서 맨션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아파트 같은 그런 학고방에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 존재한다면, 자신이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천국에 와서 좋은 세단과 같은 그런 차를 타고 자신이 한 일이 없어서 공공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이런 세속적인 차별이 천국에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과연 이런 상이, 차별을 두는 그런 상이 천국에 과연 있을까요? 혹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그런 상급이 없는데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로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상급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아서 온 성경 교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 중에 바울의 추천서를 받아서 사역한 사람 중에 아볼로라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쳤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아서 온 교사들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볼로가 성경 공부로 은혜를 끼쳐서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와 전도를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추천서를 받아서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의 전통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볼로는요, 훈련과 양육을 강조했어요. 서로의 목회의 강조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석하는 면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진짜다, 누가 가짜다라고 판명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심한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요,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그들에게 주신, 각각 그들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그들은 사역자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역자이지만 너희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동역자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그 집들은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심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고백한 그 터 위에다가,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지어지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어지는 게 사역이에요. 집을 짓는 게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사역에 무지해서 집을 잘 못 짓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실수가 많아서 집 짓다가 망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집을 잘 짓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실수가 많아서 집 짓다가 집이 안 지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집을 너무너무 잘 지었는데 그건 순수한 열정과 동기가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인데 집이 잘 지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일한 사람이 집을 더 잘 못 지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이 집 짓는 것 가지고 사역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잘 지었다라고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 지었다라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볼로는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바울은 선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하고 성도를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평가는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에 관한 선호하는 면은 다르지 그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겼단 말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안 되는데 서로 가르치는 면이 틀릴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너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거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밝혀질 거야. 지금 밝힐 수 없어.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님이죠,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불로 태워도 남아있을 것이고, 풀이나 짚으로 지은 사람은 불에 다 타버리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금과 같은 사역, 보석과 같은 사역이기 때문에 불로 태워도 남는 것이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아볼로가 한 사역은 풀과 짚으로 한 사역이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역만 금과 같은 사역이니까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아 좀 참고 견뎌라. 그들의 사역은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독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한 사역 중에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사역 말고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역도, 아볼로를 통해서 한 사역 중에서도 불타 없어질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더 옳은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 중에도 불타 없어질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만, 자랑, 욕심으로 한 것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압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신방하면서, 제가 상담하면서 내 자랑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교회가 커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존경을 많이 받아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고 우리에게 남는 것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남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이게 남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날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파벌을 만들어서 다투지 말자, 그날 다 밝혀질 거니까. 지금 밝힐 수가 없잖아. 나도 실수한 것이 있고 아볼로도 실수할 것이 있는데 그건 그날 분명히 불타 없어지고 남는 것이 있을 거야. 그것으로 판명되니까 지금 싸우지 말자. 그 터 위에 공적 중에 불에 타고 남는 것들이 있다면 상을 받을 것이고,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불 가운데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공적이 없어도, 불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어도 구원은 남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툼은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다툼은 있지만 예수님 터 위에 너희들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더라도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인한 다툼과 분쟁, 그것 때문에 다 타버리면은 남을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터와 대신 예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공적이 있어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 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상 때문에 천국에서 여러분 차별이 생기겠습니까? 공적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천국성 바깥의 변두리에서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적이 많아서 천국 정중앙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공적이 많아서 천국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공적이 없어서 정말로 영양실조 걸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음식을 먹겠습니까? 제가 1988년에 6월에 펄시 콜레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분 책을 사서 제가 읽어버렸어요. 그 책이 뭐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천국에 다녀오셨대요. 저는 정말로 그때 천국 가고 싶어서 저 책을 하루에 다 읽어버렸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제 기억에 공적이 많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일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서 자가용 탈 것이고, 이 땅에서 부끄러운 구원받고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서 버스 타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오셨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천국에서는 사실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대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천국에는 갈등도 없고 분쟁이나 시기는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천국에서 분명히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타락한 인간의 차별로 인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차별을 줘서 어떤 사람은 받아서 즐겁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죄성으로 인한 차별을 두는 상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받은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상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타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상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 상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마게도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선교비를 붙여줍니다. 그 선교비가 많은 것 아니었어요. 작았지만 그 교회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교비를 정성껏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쓰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또 사례비를 받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부족했단 말입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텐트 메이킹이에요.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돈 버는 게 좋아서 우리가 주는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저렇게 장사하면서 저렇게 일을 한다고. 여러분, 사례비를 안 받아도 욕을 먹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내 상급이 무엇이겠느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그게 내게 남아있는 상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이렇게 상이 시시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부모에게 반듯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수고했으니까 내가 대저택을 사드릴게요, 내가 내가 자동차도 사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때에 부모님이 아니야, 그런 거 안 받아도 괜찮아, 니들이 잘 자라준 것만이라도 나는 이미 상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진심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에게 받아야 할 것을 사양하고 그저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 그것이 부모에게 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모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겨서 그 터 위에 타버리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상급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더 높여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다른 상품을 내가 받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로 인해 누군가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제가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 하나 더 받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저의 기쁨이 되고 저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제가 천국에 가서 맨션에 살지, 공동주택에 살지, 자가용을 탈지, 버스도 타지 못해서 자전거를 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에 가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서 한 살기 몽땅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너무 슬픈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을 다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에게 상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가장 슬픈 목사가 될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세속적 개념의 상은 천국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어떤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가서 직접 그 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와서 이 땅에 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남게 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굳건히 집을 지어가는 사역을 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남는 것은요, 기쁨으로 짓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상 받기 위해서, 공적을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상급 더 받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면은 그것으로 만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집 짓는 사역,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역이 쉬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면 안 돼요. 계속 기쁨으로 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는 것이 많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사역이 나의 공적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불에 타도 금과 같이 믿음이 남아있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남아있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터 위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쌓은 공적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짓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상급을 받는 줄 압니다. 또 우리가 기쁨으로 사역할 때에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상급을 위해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잘 마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들과 비교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남 탓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가져서 교만하게 만들고 없어서 낙막하게 만드는 차별하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갈 때에 바람이 불며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집이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오니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까지도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 문제의 세력은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 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장년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이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역사 이루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터 위에, 예수님 위에 기쁨으로 집을 짓기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